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원론적인 기원은 사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를 하고 곡식을 창고에 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절기와 함께 추수감사주일 혹은 추수감사절 한 날을 정한 것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땅을 일구어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 날을 감사하며 드린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명절로 지키고요. 추수감사주일은 이게 넷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셋째 주 주일이 될 수도 있고 넷째 주 주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1월 셋째 주에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라고 해서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 의미는 그렇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눈물로 땀 흘려 곡식을 가꾸어 오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노력했다, 내가 땀 흘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추수감사주일일 수도 있고요. 또 감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물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술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지불해서 이제 마트에서 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해를 돌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남과 비교할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 살고 있고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자족에서 참된 감사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자녀들도 뭐 대충 그렇고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거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 그것도 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동산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그것도 감사한 또 내용이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누리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본문을 요엘서로 좀 정해봤습니다. 이 요엘서의 배경은 이 농경사회와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의 도시에 사는 우리와 구약시대 때 농경사회에 살던 사람들과의 시간의 개념 갭과 문화적 갭, 또 환경의 어떤 그런 차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의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그 구약시대 때의 그들과 좀 말씀 속에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가,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엘서는 시대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모른다.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대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인데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1차적인 원인을 찾아보니까 메뚜기 떼가 모든 농작물을 다 삼켜버린 후에 백성들이 낙심돼 있고 절망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원망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재앙 후에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들을 교훈하시고 또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요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에 보면 큰 흉년이 메뚜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 내용이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떼가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풀만 먹은 게 아니라 나무 껍질까지 다 삼켜 먹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해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뭐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망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메뚜기 떼가 많아져서 벼 잎을 갉아먹는 뭐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이 지중해 연안의 중동 지역에서는 이 메뚜기 떼의 습격, 그래서 지중해 남부 쪽은 아프리카죠, 지중해 동쪽은 이 중동 지역인데 이쪽에 이 메뚜기 떼가 아주 출몰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가끔 여러분 보시죠. 메뚜기 떼가 뭐 등장했다. 메뚜기 떼가 엄청나요. 근데 그 메뚜기 떼의 종류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메뚜기를 9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그 9가지 단어 중에 4가지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라고 나오는데 팥중이는 어린 메뚜기입니다. 근데 어린 메뚜기의 식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제가 옛날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 권사님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운동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쌀이 한 가마니씩 한 달에 한 가마니 없어진대요.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엄청나게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메뚜기라는 것은 엄청난 포식력을 가지고 있는 활동력이 있는 그런 어린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메뚜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팥중이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성충이 된 사막 메뚜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르베라는 단어인데 이 메뚜기는 사막 메뚜기로서 보통 8cm, 엄청 크면 10cm 이상 15cm까지도 크는 징그러운 메뚜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 메뚜기를 제가 이 동물원이나 어떤 뭐 이렇게 곤충관 이런 데 가보면 이 박제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유 징그러워요. 예, 이런 게 날라들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근데 이 사막 메뚜기에 대한 이 연구를 보니까 이 포식력도 대단한데 얘네들이 17시간을 비행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부터 봤던 벼 메뚜기는 비행을 잘 못하죠. 그냥 짧게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메뚜기죠. 그래서 곤충책에도 보면 메뚜기 그러면 뛰어다니는 메뚜기예요. 근데 이 사막 메뚜기는 날아다닙니다. 비행을 해요. 17시간을 비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비행 거리는 2,400km. 엄청나죠? 2,400km면 부산에서 저기 백두산까지 2번을 왕복하는 거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긴 거리와 시간을 비행할 수 있고 엄청난 포식력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메뚜기 떼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수학이 발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미분, 적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메뚜기 떼가 한 도시를 쓸고 갈 때 그 무리 보통 이제 조금 큰 규모의 메뚜기 떼의 무리가 몇 마리냐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 마리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인구가 70억이에요. 근데 무리지어서 메뚜기 떼가 한 나라를 휩쓸고 지나갈 때의 큰 무리가 100억 마리랍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심할 때는 한 도시에 메뚜기가 등장을 하면 도시 전체가 깜깜해진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가 태양빛을 다 가려요.
밤인가 하고 나와보면 메뚜기가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하늘의 공간이 안 보일 정도랍니다. 무섭죠. 예. 그리고 징그럽습니다.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이제 다 잡아먹었을 텐데 그래도 중동 사람들이 이걸 잘 먹긴 먹는데 잘 먹진 않아요. 네. 뒤에 나오는 메뚜기가 또 나오죠. 느치가 나오는데 느치도 역시 작은 메뚜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 메뚜기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뒤에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갈색 메뚜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학문으로 학자적 학문 용어로서는 풀무치, 우리 말로는 누리라고 하는데 이게 5cm짜리 5cm 미만의 메뚜기랍니다. 그러니까 벼메뚜기보다 조금 더 큰, 벼메뚜기가 보통 3cm 정도 되는데 벼메뚜기보다 조금 더 큰 5cm 정도의 풀무치죠.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메뚜기가 날아와서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곡물과 식물들 이런 걸 다 긁어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흉년이 들면 그 다음에는 쫄쫄 굶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때요? 괴롭죠. 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흉년이 들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는가?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알고 보니까 사실 백성들이 범죄하였나 봐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회개해야 된다. 이 재앙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왔다. 회개하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이 재앙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면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형성해 놓은 모든 부를 그 자녀들이 누립니다. 자녀들이 나가서 일하지 않죠. 자녀들이 일해서 냉장고 문 열어서 우유 마시고 주스 마십니까? 아니죠. 허락도 안 맞아요. 그냥 문 열고 다 지 것처럼, 사기는 부모가 샀지만 다 지 것처럼 먹어요. 예. 뭐 그렇죠. 당당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그거 너 왜 먹어? 이런 말 하는 부모도 없어요. 왜? 자녀는 부모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자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축복이죠. 그 가정에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범죄하거나 혹은 자녀가 가정의 규칙이나 부모를 뭐 반항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말을 고의적으로 어긴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이러한 누리는 복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규칙에 의해서, 가정 규칙에.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시고요. 혹은 꾸짖고 혹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평안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먹게 해주죠. 다시 모든 걸 누리게 해줍니다.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인애롭고 오래 참고 화내기를 더디하면서 그죠? 자비로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모든 것을 다시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때에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이제 돌이키는 자에 대한 풍요함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22절에도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풀이 싹이 나요. 나무에 열매가 맺죠.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동물들도 같이 이 고난에 동참했었는데 이 동물들도 들짐승들도 이제 먹을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태계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인간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풍요롭게 되면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과 자기의 힘을 쏟아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풍요가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자족하고 사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에 의해서 이런 풍요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득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다 배웠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랑하죠. 자기를 자랑해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이나 물질의 풍요나 자녀들의 어떤 잘됨 이런 것들은 내가 잘나서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와, 감사하다.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런 복을 주시나?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여기에서 살게 해주시는가?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시는가? 백신도 빨리 맞게 하시고, 그렇죠? 아직도 백신 못 맞은 또 빈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감기로 감기약도 못 구해서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뭔데 자격 없는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0억 인구 중에 우리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아주 풍요로운 자들입니다. 또 그것도 기억하면 또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적 빈곤감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가 비록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70억 인구 중에는 내가 상당히 잘 사는 편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수단이지 자랑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생각하며 또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짐승도 돌보시죠. 여기 보면 들짐승까지 풀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물며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값진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우리라면 우리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귀합니다. 공중의 새들, 다른 짐승들,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너무 귀해요. 왜요?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투자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집에서도 제일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걸 제일 아끼시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끼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단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자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 시온의 자녀라고 할 때 시온은 산 이름입니다. 산. 근데 이 시온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녀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시온의 자녀들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로 즐거워하고 입는 걸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가 이제 아이들 비유를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가는데 이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아이들을 잘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있으면 즐거워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기뻐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데 그 아이에게, 야, 엄마 아빠가 없는데, 어린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데, 야, 우리 저기 하와이 가자. 그럼 애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갑니다. 무서워서 안 가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 야, 이거 맛있는 거 먹어. 근데 엄마 아빠가 없어. 엄마 아빠가 너 이거 먹는 대신에 엄마 아빠는 당분간 못 볼 거야. 그러면 어때요? 안 먹죠. 입맛이 뚝 떨어지겠죠. 예.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비싼 장난감, 비싼 옷, 비싼 음식,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은 즐겁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것은 취미죠. 취미가 즐거운 거잖아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거 다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낚시 왜 하세요? 네, 즐겁대요.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미로. 너무 행복하대. 그림 그릴 때 제일 행복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다는 것은 취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예.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취미가 뭡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실제로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도 그래요. 이력서에 취미, 거룩이라고 써라 라고 속으로 생각하라 그래요. 실제로 쓰면 이상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거룩한 삶, 신앙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있으면 즐겁듯이 바로 그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이 그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소요리 문답,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변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책에서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교단 헌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됐죠. 세상의 사람들은 뭘 즐거움으로 삼아요?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삼죠. 그리고 세상에 가진 것들, 풍요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렇게 되는데, 이른 비는 이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의 시작이 10월, 11월 달이에요. 이때는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좀 폭우처럼 쏟아져요.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 3, 4월에 옵니다. 우기가 끝날 때 잔잔하게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로 내리는 것이죠. 그 늦은 비가 끝나면 이제 곡물이 다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으면 이 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11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즐거워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내 백성,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먹을 것, 삶, 이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인데, 언약 관계에서 신적 존재는 그 백성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생존에 책임을 주시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지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자신이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언약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있죠.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거 참 감사하죠. 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사는요, 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거는요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사실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지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누리는 배부름과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자, 계속해서 어쨌든 잠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6살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 마당이 있었어요. 이제 아주 큰 마당이었어요. 아주 컸어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어릴 때 어찌나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근데 그 6살 전에 기억나는 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마당에 이 곡식을 펼쳐놓고 말리는 게 기억이 났어요. 예. 지금도 이제 아파트 주변에 보면 아파트에 뭐 말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고추도 말리기도 하고 콩도 말리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그걸 말려가지고 어때요? 키에 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을 남기고 쭉정이는 버리고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밀이 마당에 가득하다는 것은 수확이 많아져서 마당에서 말리고 막 그래요. 그런 풍요함을 보여주고요. 장독대 같은 거죠. 거기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죠. 마실 것과 또 기름, 이건 이제 뭘 굽고 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기름이 있으려면 이 올리브 열매가 잘 열려야 되는데 이게 풍족하다는 거죠. 이 올리브까지 잘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25절에 큰 군대 곧 메뚜기, 느치, 황충,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메뚜기를 군대처럼 표현하죠. 다 삼켜버리니까. 근데 그들이 피해를 입혔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흉년 들었으면 올해는 2배로 갚아주겠다. 뭐 흉년이 3년째였다. 그러면 4년째는 4년치의 풍족함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이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나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축적했을 때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풍족히 먹고, 이거 보면 저는 신약 시대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이게 합치면 뭐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다 배불리 먹고예요.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먹방 같은 거 보면 푸드 파이터들 있죠. 푸드 파이터가 뭐냐면 하여튼 끔찍하게 많이 먹는 사람들 많이 먹어서 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배부르게 먹죠. 근데 이 남자 5천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푸드 파이터처럼 아주 엄청나게 먹는 사람들도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다 배부르면 그 다음에 무슨 걱정하냐면 또 배고파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한다니까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 걱정 아시고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하지? 이제 배부른데 또 배고파지면 어떡하지? 걱정할까봐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그죠? 남겨서 보여주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12바구니 남아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절에 나타난 먹되 풍족히 먹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도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배부름과 풍족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베풀어 놓은 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배부름이 가득한 풍족함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배부르면 뭐합니까? 노래 부르러 가야죠. 노래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때 페트라 찬양단이 있잖아요. 왜 있는지 아세요? 배부르니까. 점심 먹고 배부르니까 페트라 찬양단이 나와서 야 우리 배부르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좋은 공동체 허락해 주시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페트라 찬양단이 나와서 한 30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찬양도 늘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곧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풍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수치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 단어가 신약 시대에도 많이 쓰이는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수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런 약속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에 대해서 이걸 잘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막 조롱당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또 무시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수고와 눈물과 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과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와,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시는 주를 위한 헌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반드시 약속하셨구나.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아예 약속을 신약시대 때까지 계속 하시는구나. 더 주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잘 형성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천국 맛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고민하던 부분들 하나님 또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살도록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거는 천국에서 누릴 그 엄청난 풍요로움의 아주 조금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1000억 부자 있습니까? 이 중에 조금이 아유 1000억 아이고 휴지 조각과 같네. 1000억 아무것도 아니지. 분명히 그렇게 말할 날이 옵니다. 언제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100년 후만 돼도 이런 고백하실 거예요. 100년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짧은 100년 살면서 아이고 그 1000억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고백하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누리는 거, 조금. 이 땅에서 좀 괜찮게 사십니까? 조금. 앞으로 누릴 게 어마어마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약시대는 지금도 추수의 기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고 또 전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구원받는 추수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추수가 마무리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의 그 추수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수감사주일을, 추수감사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요, 추수가 완성되는 때임을 알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마다 반복되는 추수감사주일 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형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감사절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추수의 때에 그 영혼들 다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추수감사주일인 오늘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감사가 평생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